복잡한 세상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참 많이 씁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성공한 그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성공의 비결을 강의를 듣기도 하고 책을 사서 보기도 합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봐도 또 인터넷 온라인으로 봐도 이 성공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의 모든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이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이 땅에서 부를 누리는 비결, 권력을 차지하는 비결, 명예를 얻는 비결, 이 성공 비결이 다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과 어떤 노력으로든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성공의 방법들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 뜻으로 말하는 그 성공을 우리도 그대로 거기에 편승해서 갈 거냐 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뭐가 달라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성공의 지름길, 성공의 7가지 습관, 뭐 끊임없이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런 책들을 또한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될 성공하는구나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은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들과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달라야 될까? 우리의 성공 기준점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있는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참 소중하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세상적으로 부를 차지하고 명예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무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삶이 좋았더라 할 만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설계를 잘 따르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창조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셔서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죠.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과정이 어떻게 될까? 또한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을까? 진화가 맞을까? 창조가 맞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의 생성을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께.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로힘 하나님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원어적으로 우리가 다시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즉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당연한데,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당연한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로힘 하나님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로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며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조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를 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잘 아는 단어는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단어이죠. 혼돈과 공허함.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둠, 그리고 뒤죽박죽인 무질서한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를 실행하시며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모습으로 들어가면은요, 이 창조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보면은,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큰 도화지에 그 도화지가 종이가 있는데, 큰 종이가 있는데 새까만 종이였습니다. 근데 거기 그 까만 종이를 흰 종이로 바꾸셨습니다. 흰 종이로 바꾸시고 거기에 궁창을 나누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밑그림을 그린 거예요. 땅과 바다의 밑그림을 아주 입체적으로 총천연색으로 그렸습니다. 그렇게 땅과 바다와 식물을 다 그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계획해서 만드셨냐면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차례대로 만드신 것도 있지만, 이거를 첫째, 둘째, 셋째 날과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딱 적으면은 아주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이 있어짐으로 인하여서 빛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들, 넷째 날 낮과 밤, 해, 달, 별이 낮과 밤에 이 넷째 날 만들어졌다는 거죠. 첫째 날의 그 모든 것의 완성이 넷째 날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는데,
새와 물고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둘째 날 만들어졌어요. 둘째 날 궁창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가 활동할 수 있는 하늘과 바다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활동할 수 있는 완성품을 첫째, 둘째, 셋째 날 또 준비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아주 계획적인 하나님의 치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섯째 날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날 만드신 것이 땅과 바다와 식물입니다. 이 땅과 바다와 식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짐승과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날과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적으면은 딱 맞아들어요. 누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도 만들었습니다. 나도 만들었다. 우리도 만들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엘로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완벽한 창조 가운데 오늘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렇게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이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완벽한 창조 역사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늘 기도, 늘 성령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의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구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획에서부터 완성, 창조의 완성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1장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처럼 신약의 시작 또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죠?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신약의 출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약도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약의 모든 이 창세기의 모든 이 완벽한 창조가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성공시키는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을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거는 괜찮으니까 따라하고 이건 어려우니까 그렇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워도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집을 짓는데 집 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지어질 때에 다 지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성공적인 작품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 줄 알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클라이막스, 최고의 장면은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시는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외형적인 형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오히려 외형적인 것보다 내적인 형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거룩한 성품, 또한 사랑의 성품, 또한 모든 것을 자유하시는 그런 성품,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은 왜 인간을,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이 모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갔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신 주님의 그 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비결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더 어려운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받은 삶이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참 좋다 할 만한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참 성공시키는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름답도다, 좋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